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삼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지. 바위 맞았어요. 바위를 치면서 자기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했대. 맞았어요. 그게 어디지? 장소가? 그 바위를 뭐라고 불렀지? 다툰다라는 뜻으로? 어디요? 만정중학교라고 불렀나? 어디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억나?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 알 때까지 그러면 설교 안 할 거다. 두 글자. 세 글자. 디귿. 미음. 무. 그래도 모르는 건데. 무리바라고 불렀다. 무리바. 다투다는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퉜다는 뜻이. 거기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연우가 기억한 대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도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화가 나서 그 백성들 때문에 그 화가 모세에게 미쳐서 원래 모세가 온유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인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 성경이 나와.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왜 그렇대? 입술로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반석을 내리친 행동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와 아론의 죄로 여겨서 모세와 아론 니네는 둘 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미 아론은 죽었고 모세만 남았는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못 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쳐다만 보고 너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라. 대신 네가 없으니까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후계자를 삼은 게 바로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삼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0세가 된 모세가 전혀 눈도 어둡지 않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모세가 무리바에서 저지른 실수, 잘못,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아바림산이라는 곳인데 아바림산 성경에 지명이 3개가 나와. 산이 3개가 나와.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 이렇게 나와. 3개가 나오거든. 근데 찾아보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세 지명이 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산맥을 이야기할 때 아바림 산맥을 이야기한 것 같고 산을 이야기할 땐 느보산인 것 같고 느보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를 비스가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비스가 봉우리. 그래서 아마 3가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모세는 죽었어.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뭘 해야 돼?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 거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있잖아.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오해하면 안 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 잘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셔. 회개하면.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너희들 용서해 주시니 용서 안 해 주시니?
용서해 주셔. 설마 너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집을 내쫓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겠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너 그렇게 하면 집에 못 들어온다.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철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다가 팬티만 입혀가지고 엄마가 아파트 복도에 내보냈었어. 근데 그 아파트가 멜로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야. 그러니까 한 층에 문만 열면 한 10집이 다 보여. 근데 거기에 팬티만 입고 엄마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그냥 혼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설마 진짜 내보낸 거야? 아니지. 다시 들어오게 했잖아. 물론 너희들한테 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라고 말을 하지만 엄마 아빠 용서해 주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준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준다는 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잘못하겠지. 그지?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뭐. 앞에서 좀 눈물 좀 흘리면 엄마가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지? 근데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냐면 용서해 준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의 규칙을 어기면 내가 혼나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 친구들이 야, 너 밤새 나랑 놀러 가자. 엄마한테 뻥쳐. 그리고 엄마 전화 받지 마. 그냥 핸드폰 꺼놔. 그리고선 내일 가면 되지. 그런 얘기 들으면 너에게 뭐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 전화 안 받고 밤새 놀 수 있네. 그래? 안 그런다고.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친구야. 왜 그러냐면 나 그랬다 엄마한테 혼나. 너희들이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걸 몰라 알아. 알잖아. 그래도 뭐에 집중하는 거야? 혼내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분식점 할 때 애들 전화하는 거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자애 둘이서 전화를 아빠한테 하더라고. 아빠 나 뭐 이러더니 결국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는 거야. 아빠 나 지금 빨리 5,000원만 붙여줘. 고마워 아빠. 나 교재 사야 되니까 빨리. 그러고선 끊고 알고 보니까 교재 사는 게 아니라 화장품 가게 이름이 올리브영 가가지고 뭐 살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 친 거더라. 그러더니 전화 끊고 뭐랬는지 알아? 우리 아빠는 자기한테 뭐라더라? 거지라든가 뭐 하여튼 뭐 표현이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 너희들 그 딸이 예뻐 보이니? 아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있잖아. 우리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에 집중하잖아? 그러면 너희들 전부 일진처럼 된다. 양아치처럼 되는 거야. 근데 뭐에 집중하는 애가 진짜 예쁜 애냐면 혼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 말씀 들어야 돼. 엄마 말씀 들어야 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싫어도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집중할 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있잖아. 자꾸 믿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거기에만 집중하잖아.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알아?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너무 떳떳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저런 자세는 어떤 자세야? 목사님 분식점에 앉아가지고 아빠한테 거짓말 해놓고도 아빠가 나는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웃었던 애라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혹시 시간이 되면 있잖아. 넷플릭스에서 하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돈 내고라도 봤으면 좋겠어. 알아 혹시 그 드라마가 뭔지? 웹툰 너 안 해. 너희들 어떻게 애들은 벌써 알아? 목사님은 어제 보고선 설교 준비를 못할 만큼 그거를 쇼츠하고 찾아서 보느라고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했나. 진짜 목사님이 너무 감탄을 그건 다 봤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다 여기다 틀어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교인들한테 다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사랑받는 거 그냥 인권이니 뭐니 이딴 소리만 맨날 하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거든. 근데 있잖아 사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근데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 너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어떤 사건을 통해 모세한테 멀쩡해. 12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눈도 어둡지 않고 몸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예전에 잘못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대가 치러야지.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 잘못한 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야 너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봐봐요. 모세가 멀쩡해. 목사님처럼 허리가 아파서 굽은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인다고 글을 막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스가산으로 느보산으로 아바림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만들 거야.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왜? 왜 멀쩡한데 모세가 왜? 그러지 않았겠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 내가 무리바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살으라고 한대. 그러고 올라갔어. 그걸 보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느낄까? 말 실수 하나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백성들에게 교육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너희들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앞에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뭐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척 하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는 척, 사울왕처럼 회개하는 척, 잘못했습니다. 입만 엘리처럼 잘못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말만 해서는 안 돼. 회개는 뭐냐면 말이나 마음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돌아서는 거 말하는 거야. 우리 연우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연우는 학교에서 목사님이 같이 다녔으면 얘 별명을 싸움닭이라고 그랬을 거야. 계속 싸우니까. 그렇지? 근데 안 싸웠어. 이게 뭐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원래 하던 게 멈춰지는 거야. 내가 별로 하던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게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던 삶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 돌아서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걸 회개라 그래.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까지 알면 믿음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해. 회개하고 대가를 치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인물이 없어. 심지어 아까 말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잘못한 거 대가를 다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지.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 왜 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대가를 치를 때 왜 그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줘? 라고 너희들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다음에 철저히 다음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야. 모세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거야. 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웠어. 야,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 있어. 오늘 성경엔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다시 봐봐. 오늘 성경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읽어봐. 18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후계자 여호수아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럼 증거가 있어야 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했다는 증거가 뭐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 기억나? 그지?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다가 10명은 뭐라 그랬어?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이러고 막 악평했지. 근데 아니다. 뭐라 그랬어? 그들은 뭐라 그랬어?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두 명만 갔다 와서 뭐래?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 밥이다 그랬어. 먹이다 그랬지. 그랬던 사람이 누구야? 그게 여호수아야. 또 한 사람 누구야? 갈렙이야. 갈렙. 혹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여호수아만 얘기할 텐데 혹시 갈렙이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한 친구들은 이따가 어른 예배 드리면 돼. 그럼 또 태준이하고 은비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야.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그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저는 여호수아만 아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갈렙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른 예배 같이 드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강민이 생각 있어?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그때 정탐꾼 두 명이 누구였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탐하러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거기 아낙 자손 큰 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저 땅을 줄 거다. 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여호수아야. 뿐만 아니라 여기 말고 출애굽기 보면 있잖아. 너희들 기억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지. 며칠 동안 올라갔지? 40일 맞았어. 강민 기억하네.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먹을 걸 안 가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지. 맞아. 그때 있잖아. 그때 출애굽기 보면 이따가 분방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찾아줄 것 같은데 그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대신 물론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만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기다렸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40일 동안 자기도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예전부터 후계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됐었던 사람이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신실하고 충성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야? 여호수아를 세운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산에 올라가 죽을 거고 내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건데 너희들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너희보다 혹시라도 너희가 보기에 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야. 오늘 얘기는 끝.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산으로 올라갔던 거는 체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가 아니라 무리바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오늘 말씀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삼음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모세가 없어진 다음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겠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막 우리 땅을 가지세요. 그러고 땅을 줘? 아니야. 있잖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힘들었지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더 힘들었어. 왜냐하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됐다고. 그러니까 있잖아. 모세가 만약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하고 모세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이잖아? 그러면 큰일 났던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교육을 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야. 기억나지?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뭐 했던 사람이야? 그냥 양치고 염소치고 그냥 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산에서 불이 나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 모세를 부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지? 너를 내가 지도자로 선택했으니
너로 선택했다. 포켓몬처럼. 그지? 맞아? 포켓몬? 네, 너로 선택했다. 그리고선 모세 너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거잖아. 있잖아. 우리는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연우야, 너를 선택했어. 너로 선택했다. 안성에서라도 예배드리러 와라. 이렇게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려니까 갑자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연우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세운 거야. 왜냐하면 연우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얘가 교회를 올 확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촌인, 친척인 용재네 집에 큰 일을 벌이신 거야. 그래가지고 용재 엄마 아빠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나눠줄까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우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을 줘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찾다가 용인에 있는 교회를 오겠다고 작정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한 거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연우라는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이 연우라는 아이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야.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던 거야?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통해 우리를 선택했어.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만든 것처럼 연우의 후계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강빈이의 후계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시은이의 후계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했던 모세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인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꼭 뭘 해야 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은비야. 왜 그래?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교회를 데리고 와. 오해하면 안 돼. 은비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사귀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는 친구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전해주는 거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믿음을 너에게도 전해줄게. 나랑 사귀고 싶어? 교회를 와라. 이런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거야? 어머니에게서 온 거야. 대를 이어 이와 같은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이야. 너희들 웃기려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왜 그래?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찾아줄 거야.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뭘 해야 된다 그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해라 그런다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 선택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후계자를 삼아야 돼. 후계자를 만들어야 돼.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한 지도자였어? 아니었어. 엘리야 기억나? 엘리야 어떤 사람이야? 선지자지. 근데 엘리야의 특징이 뭐였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야.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잖아.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큰일 났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의 후계자가 누구였어? 기억나? 엘리사였지.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만 못했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은 후계자를 만들어야 돼. 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돼. 전달해 줘야 돼. 목사님이 지금 그거 너희들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의 가진 믿음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힘들지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사실은 목사님이 좀 전에 은비 칭찬했지만 은비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표정이 너희 같았어. 맹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도대체 몇십 년째 듣고 있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애야, 얘가.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더래. 맞는 말 같고 그러더래. 그거야.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가 들리기 시작한 걸 자기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지금 힘들어도 은비언질로 바라보면서 기다려봐. 내 귀도 열릴 때가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귀가 열린 친구들 목사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내 믿음이 올바로 바로 잡아지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올바로 바로 잡아졌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게 내 아빠든 내 친구든 누구든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줘야 돼.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고, 모세가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거야.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면 그 소중하고 귀중한 믿음을 알았다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너희들 이름 뒤에 후계자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 믿음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는 무리바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대단했던 모세의 지도자가 없어져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다시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후계자를 만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처럼 너희가 보고 듣고 믿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